할렐루야. 오직 예수. 에스겔서 20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의 죄를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2018년도 새해 첫 번째 한 설교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자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너의 죄를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2018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 부드럽고 듣긴 좋은 설교를 하면 좋겠지만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새해를 맞이한다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과 신앙에는 그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도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은 새 포도주를 나누는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얘기하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새해에는 날마다 내 죄를 얘기하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으면서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랑하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스겔서 20장 27절에서 32절까지 보면은 조상의 죄를 기억케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 모든 나무들을 우상으로 섬긴 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20장 27절에서 30절 봅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열조가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경록케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를 부어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밤하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열조의 풍속을 따라 스스로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쫓아 행음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는 것도 부족해서 산으로 둘러다니면서 모든 나무들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그 나무들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또 섬겼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자들의 제사를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우상 앞에 절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또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성전 마당만 밟은 자들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앞에 모여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올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이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므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면서 자신들도 그동안 조상들처럼 우상을 섬긴 죄를 회개하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 이 민족은 어떻습니까? 많은 자들이 조상들이 섬긴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섬기며 살아온 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또 구정입니다. 많은 자들이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조상들이 했던 그 행위를 그대로 후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정에 우환이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면은 여러분 가정에 조상 대대로 섬기는 우상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상 섬긴 자에게 자손 3, 4대까지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새해만 되면은 해맞이를 보러 먼 길을 가서 해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도 어린 자녀들까지 데리고 가서 추위에 떨면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소원을 비는 모습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짓들인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자라겠습니까? 우상을 섬긴 자에게는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이 죄를 묻겠다는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3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열조의 풍속을 따라 스스로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쫓아 행음하느냐. 조상들이 범한 어리석고 무지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이제부터라도 진실로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온 조상들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주의 에스겔서 20장 31절에서 32절 봅니다. 너희가 또 너희 아들로 아재를 삼아 예물을 드려 오늘날까지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용납하겠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열국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숭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에스겔서 20장 3절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재차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두 번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상으로 더럽힌 자들이, 그것도 자신의 자식들을 불 속에 던져서 우상 제물로 바치는 이런 무지한 자들이 자신들의 죄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죄도 얘기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단전된 관계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은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죄악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제사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날마다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에스겔서 20장 33절에서 39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값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 하나님의 분노로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20장 33절에서 36절 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변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단정코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변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강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국문하되 내가 애굽 땅 강에서 너희 열조를 국문한 것 같이 너희를 국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강하게 강조하셨는데 33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사업을 두고 맹세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능한 손과 변팔로 분노를 쏟아라는 이 말씀을 2번 반복하면서 너희를 단정코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35절 36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국문한 것 같이 열국 광야에서 너희를 국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곧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7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어디 있는 자들에게 선포했습니까? 바로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가지면서 후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대로 예루살렘은 멸망당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심판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이 끝날 날에도 무서운 불심판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이 세상도 마지막 날에 죄로 인해 불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러한 마지막 날에 임할 심판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아니하는 무지한 자들 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들어가지 못할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20장 37절 38절 봅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미래니와 너희 가운데서 배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렸지라. 그들을 그 우고하는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3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미련이야,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고대 지방에서는 목자가 양들을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면서 숫자를 세었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막대기는 곧 언약의 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언약의 막대기 줄로 청량해서 불순종한 자들은 모두 심판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20살 이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은 이스라엘 땅 고향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예레미야 선자에게 바벨론 땅에서 70년을 보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 땅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부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므로 에스겔 선자 당시에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고향을 보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죽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반드시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에 불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나라 본향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반드시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심판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20장 39절 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고 이후에도 그리하려무나. 나는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산다면 차라리 우상을 섬기며 살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상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는 이런 두 마음을 가지지 말고 살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짓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호세아 10장 2절에 보면은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지혜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치시고 그 주상을 허르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지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벗됨에 사는 자들은 영적 가늠한 자들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가정도 자식들도 불행이지만 더 큰 불행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한다면 그런 사랑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에스겔 20장 40절에서 44절까지 보면은 회복되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면서 자신들 죄 또한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고 이방 땅에서 믿음 생활을 안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는 자들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첫째,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0장 40절 봅니다. 나 주여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서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전신한 전열매와 너의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이 말씀은 먼 훗날에 즉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 너희 후손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지금 바벨론 땅에 너희들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할 것이므로 너희 후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가르쳐서 훗날에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 진정한 제사를 드리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훗날에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 후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일을 맨 앞에서 이끈 지도자가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였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인을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보인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서 맨 처음 한 것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우상을 섬기면서 드린 형식과 외식된 예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과 외식된 예배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간들의 모임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형식과 외식으로 타락되어져 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형식과 외식된 거짓선자들에게 7번이나 저주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33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빈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0장 41절에서 43절 봅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 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너희 열정의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열국에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자들이 되었다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모든 죄악을 미워하면서 거룩한 자들로 회복되어지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잠깐 거룩함이 회복되다가 또다시 타락의 길을 가고마는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이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한 번 구원받았다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듯이 거룩함도 한 번 거룩해졌다고 해서 영원히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도 영원히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갈 때 그 구원이 영원해지는 것처럼 거룩함 또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갈 때 거룩함이 유지된다는 이 영적 비밀을 깨닫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합평과 거룩함을 주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이 없는 구원은 진정한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날마다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이 비밀을 마음 깊게 닫고 날마다 오직 예수 안에서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에스겔 20장 44절 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지난주에 설교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자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특히 에스겔서 20장 1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아 멸망되는 것을 보고 비로소 자신들의 무지하고 어리석음을 죄악을 회개하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가지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는 것은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버린 자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난을 보면서 나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의 죄 때문은 아닌지 나 자신을 살펴보고, 만약에 내 죄 때문이라면 내 죄를 회개하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도 작년에는
종교 개혁의 500주년을 맞이했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곳곳에서 외쳤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그렇게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외쳤지만 한국교회 타락과 주회종들의 타락의 소식은 끊이지 않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왜 이런 모습들이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도 철저한 해결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장학동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75.3%가 교회를 불신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게 됐습니다. 특히 서울신대 설문조사에 의하면 목회자들의 성적 타락이 가장 큰 문제라고 70%가 답을 했습니다. 또한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자들이 32%였다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물론 이 땅에는 진실하고 신실한 교회와 주의종들도 많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번에 충청북도 제천 화재 사건으로 목회자 2분이 소천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인 박재호 목사는 미자립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난 그곳 사우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어린 2딸을 남겨놓고 소천했습니다. 21세기 교회연구소 조사에 가면은 소형교회 주회종들 47%가 현 상태로 교회가 유지되기 힘들다고 답을 했습니다. 소형교회 목회자 중 3명 중 1명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고 사례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21.4%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회는 70%가 미자립 교회들입니다. 1년에 600개 교회가 문을 닫고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될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필요한 것처럼 세상이 비록 죄악으로 타락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세상에 오직 예수의 빛을 나타내며 그것의 세력과 싸워나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갈수록 무섭게 타락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세상에 빛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소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 영적 비밀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은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